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렇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우신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2025년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부활절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항상 들어야 하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대단원 28장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소식을 나누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 넘치시고 또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기아와 환경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른들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불안한 마음, 또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야 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새 출발을 또 다음 학교로 진학하는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 베스트셀러들을 잘 팔리는 책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어떤 큰 서점은 15위까지, 또 어떤 서점은 20위까지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 잘 팔리는 책들, 베스트셀러 중에 빠지지 않는 책이 있는데 바로 주제가 불안에 대한 책이 꼭 빠지지 않고 그 중에 하나는 꼭 진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시대인지 책 제목이 불안 시대, 불안 세대, 또 불안, 이런 책 제목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불안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그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부활절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챙겨서 갔습니다. 무덤 앞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이 병사들이 너무나도 놀란 이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두려움에 떨면서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하고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놀라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크게 놀란 적은 없는데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책상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가 어떻게 생기셨냐면은 문신을 하셨어요. 눈썹에 문신을 하셔가지고 눈이 새까맣게 문신을 하셨고 눈 주변 여기 쌍꺼풀이 있는데 까맣게 문신을 하셨는데 그게 오래되셔가지고 바랬어요. 그리고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우리 할머니가 한 이 정도는 이렇게 내려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있는데 제가 한참 이렇게 아무튼 자는 줄 모르고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누가 가서 자리에서 자야지 하면서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데 그때 제가 꿈을 꿨던지 어쨌든지 자다가 일어나서 할머니를 이렇게 보는데 저승사자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고 지르는데 이 소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할머니야, 뭐가 할머니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라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멈춰지지 않아요. 할머니구나 인식을 했어요. 머리로 그래 할머니지. 그런데 이게 놀라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소리는 나오는데 멈추지를 않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다음날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빠 옆집에서 어젯밤에 돼지 잡았나봐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오빠가 놀랬던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진짜 놀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경비병들, 이 군인들, 이때 군인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대단한 군인들인데 얼마나 근육도 대단하고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문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큰 무덤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보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완전 놀래가지고 거기에 돌 떨면서 이렇게 놀래가지고 있는데 여인들이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먼저 저기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그 소식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알지도 못하던 경비병들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여인들이 막 숨을 가쁘게 한번 달려보십시오. 달려보면은 숨이 가쁜데 달려야 하고
또 막 눈물 콧물이 나오고 막 굉장히 힘겹게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수많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이 여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8절에 나와 있는데 여인들의 그때 달려갔을 때의 이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무섭고 무서움이 있었어요. 무서운 마음이 있고 또 한쪽 마음은 기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함께 있어서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양쪽 마음이 다 있습니다. 2025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또 졸업한 친구들, 새 학년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 또 고등학교에 시절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대와 기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기가 갈릴리.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회당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기간 동안에 주로 지내셨던 지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곳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가십시오. 이미 교회로 오신 분들에게 자꾸 교회로 가라고 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때는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가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에서 성령을 만났고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 찬양했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명으로 올해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마음을 영적으로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점검 사항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실 때, 직장에서, 아르바이트의 자리에서, 집안일을 하시며 자녀를 돌보시며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삶의 분야에 복음이 담겨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대사명의 말씀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복음이 담겨 있다면 그 자리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장하십시오. 복음의 속성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야가 성장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춥니다. 봉사하는 분야를 발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모든 분야에 발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을 책망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투자하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장하는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겨 주십니다. 2025년은 성장하는 해로 여러분들 삼고 많은 분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성장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계적인 인물로 써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난 3주간 교회에서 잤어요.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깜깜한 이 교회에서 자는데 무섭지 않습니다. 자다 보면은 가끔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나와요.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 본당에도 와서 보고 또 이렇게 닫혀있는 문이 있으면 열어도 보고 불도 켜보고 소리가 납니다. 엄청 소리가 나는데 괜찮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왜 무섭지 않을까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문을 다 잠갔기 때문에, 또 이 앞에 보면은 경북 경찰청 큰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섭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지난 성탄절에 파출소에 가서 우리 경찰 아저씨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왔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여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변함없이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마카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마카 아세요? 마카? 저는 도대체 이 마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마카라고도 하고 마카다라고도 하고 그렇죠? 마카다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전부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모두, 전부 뭐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카 맡기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카다 투자하십시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카 맡기십시오. 전부 맡기십시오. 모두 맡기십시오. 제일 은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이 모두 떠나가고 예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목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찬송가 마지막으로 160장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평안합니다. 2025년 이거 안 따라하셔도 돼요. 2025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